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42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묘음보살품은 4회차에 해당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77페이지 6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이 사바세계의 묘음보살님께서 이제 가실 때 주의사항을 정화 수왕지열의 부처님께서 이 법사 3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적고 또 그 나라는 이 산이나 흙이 많고 또 오물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많다. 그렇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열상을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어떤 부딪힘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내용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수행 도량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대단히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수행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믿음이 첫째가 중요한데 믿음과 또 정행 수행, 육바라밀 수행이 우리들의 실천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수인데, 공덕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말씀드린 것인데, 수의하는 그러한 수행도 대단히 좋은 수행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런 삶이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게 결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어떤 전법 교화, 설법 교화에 힘을 쓰는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낮출 줄 아는 이 묘음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중생 교화와 또 법화경을 설해서 신체 시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적고 부처님의 몸이 적더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겸손하고 또 하심을 줄 아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777페이지 6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읽고 또 이쪽에 왼쪽에 한문을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시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이시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의 장엄이옵니다. 이에 묘음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산매에 들어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의 부처님 법자에서 멀지 않는 곳에 8만 4천의 많은 보배 연꽃을 만들었는데, 줄기는 연부 당금이고 꽃잎은 백은이며 꽃술은 금강이며 꽃받침은 견숙 가보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 당금이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금광으로 꽃술이 되고 견숫갑으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왼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셋째 줄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서 묘원보살님께서 사바세계를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의사항을 주지 않습니까? 법사는 이런 마음 자세로 그 대중들을 대해야 된다. 법사의 삼계라는 것은 어떤 궤도를 얘기하는 것은 법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사려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존이시여 아금의 사바세계는 내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계시 열의 지력이며 다 열의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의 힘이다. 열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진리로 관하는 힘, 이게 열의 힘이죠. 진리로 관하는 힘, 열의 신통유이며 이것이 바로 대자비심이에요. 자비의 힘이다. 이 신통유이라는 건 자유자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의 공덕이요 열의 장엄입니다. 이게 바로 유아 인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의 지력이요 열의 신통유이요 열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힘으로 내가 이 사바세계를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피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공덕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가피를 입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모든 덕분은 부처님의 덕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불자의 자세예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대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로 장엄됨으로 내가 사바세계를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이 지혜 장엄으로, 지혜 장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육바라밀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중에서 오바라밀은 우리가 말하는 공덕을 쌓는 것이고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은 바로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바라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좋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한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누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수행이다. 우리가 관음 기도도량, 지장도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지장도량이고 관세음보살 도량입니다. 약사도량도 마찬가지예요. 야광보살처럼 12대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도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사바세계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데다. 나중에 이제 묘원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은 오시지 않고
이 연꽃을 84,000의 연꽃을 기사골산, 영축산에 가까운 곳에다가 이 장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이러한 장엄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러한 상서름을 보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수행과 어떤 공덕을 쌓았기에 이러한 신통력이 있습니까? 이거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시는데 그 지나오는 나라마다 육중으로 진동이 되고 또 얼굴을 보니 너무나 단정스럽고 백천 개의 달보다도 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화덕보살이 다시 어떤 수행을 했기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부처님의 가피다. 이게 딱 뿌리채 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덕분은 부처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바라미를 닦는 것은 복덕을 구제하는 것이고 복덕을 구족하는 것이고 바로 바냐바라미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시에 이때에 묘음보살이 불기우자하고, 불기란 말은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신부동요, 동요란 말은 이제 움직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 삼매라는 것은 깊은 집중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삼매력으로, 삼매의 힘으로, 삼매의 힘이 있다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삼매의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한 수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쓰는 삼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나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삼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들은. 그 삼매의 힘으로 기사굴산이 영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설하는 그 장소, 영취산, 영축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자 불원, 거리가 멀지 않는 그런 법의 자리에 화작 84,000 중보려는 하니, 이 화작이라는 것은 변화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84,0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떠든다고 그랬죠. 84,000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 많은 여러 가지의 법의 연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엄을 하는데 그 연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됐다. 연부당금이라는 것은 이 가장 훌륭한 우리 이 사바세계에서 채굴한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연부당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색깔이 약간 이 자마금, 자색을 띠고 있는 그런 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로 친다는 거죠. 세상의 금으로 줄기를 만들었다. 줄기를. 이 연꽃을 만들었는데 이 묘원보살님께서 먼저 사바세계에다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백은으로 잎을 만들었고, 또 금강,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로 수술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꽃 속에 들어있는 수술을 만들고, 견숫가보로 그 꽃받침을 만들었다. 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연꽃을 만들었는데 꽃받침이 누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붉은색 붉은 보석, 보혹이라고 그러죠. 보혹. 그 누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비.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뜻이 들어 있겠죠. 뭐 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받침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바탕, 뭐 이렇게 뜻을 합니다만, 아무튼
아주 훌륭한 연꽃으로 해가지고 8만 4천 많은 보배 연꽃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영축산 근처에다가 꽃으로 해가지고 장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이 장엄스러운 연꽃을 보고 백불언하되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냐? 세존이시여 이하 인연으로 어떤 인연으로 선현 차서하여 이 차서란 말은 상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 차서란 말은 이 상서로움을 나타낸다. 이 선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도 됩니다만은 뛰어나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뛰어난 이 상서로움을 나타냅니까? 이런 상서로움이 뛰어난 상서로움을 이렇게 나타냅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문답으로 돼 있잖아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래 물어보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상서가 나오며 또 약간 천만 연화하되 이 약간이란 말은 여기서 경전에서는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같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천만 연꽃이 이렇게 나타나냐 그 말이 상서롭게. 그래서 그 연꽃들이 연부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최상의 금이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연부 당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경전에서만 들어봤지 실질적으로는 들어보지는 못하고 우리는 뭐 황금이다, 뭐 백금이다 이런 소리는 들어봤지만 연부 당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연금 당금, 연부 당금. 가장 최상의 금.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법화경을 공부하니까 이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지 어떻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금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요. 줄기로 되고 백원으로 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그 수술이 되고 그 다음에 누비로 이 입이 되는 꽃받침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는 또 있겠죠. 받침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한 믿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부당금이라는 것은 중도를 의미한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백은으로 입이 됐다는 것은 이 보살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로 이 수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반야의 지혜, 견고함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연꽃이 갑자기 생기면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렇게 궁금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까지 원했네요. 그 다음에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77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두째 줄.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묘음보살 마하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의 국토에서 8만 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하고 친근하여 예배하려는 것이며 이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는 것이니라. 들으는 것이다. 이 그 공양 장엄을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근 가까이에서 예배를 하고 또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이런 최고로 장엄을 한다 그런 얘기죠. 한글 봤으니까 왼쪽에 776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 문수사리 하시되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묘음보살 마하살 넘어가겠습니다. 마하살이 욕종 정화 수왕지 부처님 국에서 욕종 정화 수왕지 불국에서 그 말은 이 정화 수왕지 부처님의 나라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는 나라죠. 여기는 묘음보살이 계시는 나라는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그 나라다 그 말이죠. 거기서부터 욕자는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부터종자예요. 거기 나라로부터 여 8만 4천 보살에게
위요 이래하여, 이 여란 말은 이 더불을 여자예요. 84,000 보살, 84,000 보살이 그 묘원보살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 말이죠. 정화 수왕지열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서. 그래서 그 84,000 보살들이 위요 이래, 이 둘리자다가 둘요자예요. 배행 둘러가지고 그 보살을 위호했다 그 말이죠. 보호하면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상서로움을 보였는데, 왜 사바세계로 오시려고 그러냐? 공양 친근하고 예배 아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까이서 공양을 하기 위해서 오시려는 것이고, 또한 공양청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상서로움을 보이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묘원보살까지도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사바세계를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공덕이 많은 사람이냐 얘기예요. 근데 법화경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큰 공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경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그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그 법당에다가 법화 삼부경을 이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삼부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로 오신다는 이유가,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 친근 가까이서 모시고 부처님을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친해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항상 옆에 계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만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보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모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혼탁한 이 사바세계를 지상극락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법화경을 펴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매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행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좋은 일이 있기 위한 수행이다, 또 업장 소멸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업장 소멸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보, 이 결과가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면은 그 업장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법화경을 배운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받아들인 것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한 것도 수행이에요. 상불경 보살이 우리에게 수행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라.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다 쓸만한 특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하초초가 다 본인들이 특기를 갖고 있어.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모습이 그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귀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죠. 오늘 그걸 크게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크게 깨달아야 돼요. 모든 부딪히는 부분은 수행이구나. 내가 수행을 겪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좋은 날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수행을 내일 모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딪히면 그걸 받아들이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몸이 아파요. 그 당연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새로운 몸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락세계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극락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법 교화를 위해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무만 끝나면 우리는 본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환지 본처입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가까이에서 공양하기 위한 것이요,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상소름을 보이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묘원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중생교화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84,000의 그 대중들이 묘원보살님을 유효해 가지고 이 사바세계로 오시지만 그 84,000의 보살들이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바세계에 계신 분들도 역시 똑같은 삼매를 얻고 다란이를 얻고, 그 얻고 나서 그 보살들을 다시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 가면서 거기에 잘 돌아왔노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42,000의 천자가 또 그러한 공덕을 입고 화덕보살이 법화 삼매를 얻는 그런 공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법 교화를 위해서 중생 교화를 하면 그러한 큰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문수사리 백불언 하시되, 문수사리 보살께서 부처님께 아리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이 양족존이라는 말도 쓰고 또 부처님이란 말도 쓰고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10가지 명호 중에서 이제 세존이라는 말을 쓰죠. 시보살이, 이 보살이 종화선본이며 수화공덕이관데 어떠한 성근 공덕,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선본을, 성근 공덕, 이게 이제 줄여가지고 성근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종화선본, 수화공덕. 이 선본을 심었으며 어떠한 공덕을 수행하였습니까? 이 말을 성근 공덕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성근 공덕을 심고 수행을 하는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신통력이 있게 됐습니까? 그 말이죠. 이러한 신통력을 갖게 됐습니까? 이러한 신통력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삼매를 수행하였습니까? 또 어떠한 삼매를 수행하였습니까? 원컨대 아등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삼세의 명자, 이 삼세의 명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삼매의 이름이 뭐고, 이 삼매, 그 삼매를 어떤 수행을 했습니까? 삼매에 대한 이름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아등도 또한 부지런을 끊자 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할 욕자.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이름자를 가르쳐주고 어떤 삼매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그러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행차 삼매하여, 이러한 삼매를 수행하여서 내능견 시보살, 이 능견이란 말은 이제 본다 그 말이죠. 뵙고자 한다, 뵙고자 한다는 뜻인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묘원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묘원보살의 무엇을 뵙고자 하냐? 색상대소, 그러니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습이 크고 적고, 또 위진지란 말은, 위란 말은 위험이자대가 큰 덕자 아니겠습니까? 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상.
또 진지란 말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 나가고 멈추는 것.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행동거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행동거지. 그러니까 거지란 말은 가고 머무르고 그 말이죠. 행동하고. 태도를 얘기하는 것.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신지를 저희들이 배우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원 세존이시여 원컨대 세존이시여, 이 신통력으로, 세존의 신통력으로 피보살래. 이 피보살이라는 것은 그 보살이 저희들에게 오게 해서 영아 득견하소서, 저희들로 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원컨대 저희들에게 그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도자가 이제 붙여야 되죠. 붙어야 됩니다. 또한 부지런히 닦고자 합니다. 이 삼매를 행해야만이 이 보살의 모습의 크고 작음과 위험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를 볼 수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묘음보살님의 풍모, 모습을 접하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수보살께서 부처님께 이 묘음보살이란 분이 어떠한 이 근본 선거를 심으셨고 또 어떠한 공덕을 수행하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삼매를 행하셨습니까? 그런 삼매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열심히 수행하고 싶으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자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묘음보살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준이 돼야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뱁새가 황새 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황새도 뱁새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황새보다 뱁새 걸음 걸으라면 못 걸어요, 그게. 그러니까 뱁새가 훌륭하다, 황새가 훌륭하다 할 것이 없어. 그렇지만 그 눈높이를 맞춰줘야지만이 알 수가 있죠. 유불이 여불이라고 부처님이 돼야지 부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것이죠, 결국은. 돼지 눈에는 돼지뿐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학대사가 이성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성계 그분이 조선 개국을 하면서 불암산이라고 여기 있는데 불암산을 서울로 넣지 않는 것이 부처님 바위로 돼 있는데 불교를 이렇게 그게 회부를 하려면은 이게 안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양주군으로 빼놨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경기도로 돼 있지만 삼봉 선생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얘기하기를 무학대사한테 스님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드셨까니 살이 그렇게 많이 찌셨냐고, 돼지같이. 그럼 무학대사 떡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떡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당신은 참 수행력도 높게 생기고 얼굴도 잘생겨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돈시돈 불시불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뿐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키높이가 돼야지만이 묘음보살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 저희들을 또 그런 수행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면은 묘음보살님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진지란 말은 행동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 것자에다가 머무를 짓자. 행동거지. 우리 행동거지란 말을 잘 쓰잖아요. 행동거지를 잘해라. 예? 이게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행동거지를 잘해라. 그러니까 가고
안고 머무는 것을 태도를 잘해라 그런 얘기죠. 사람이 그 위의를 갖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스님들이 이런 이 가사장사문을 거치는 건 위의를 갖추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은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의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색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은 그냥 얘기할 때는 그러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예? 보살님들도 이렇게 절여오면 다르게 보이잖아요. 위의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절에서도 잘하고 집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절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못 오면은 이게 뭐가 안 맞다 그 말이죠. 행동 거지가. 그래서 원컨대 세존이 씨여 이러한 신통력으로 이 보살의 모습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들을 위해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저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보살이라는 것은 묘보살이에요.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이 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 문수사리 하시되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차구멸도이신 이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가 당이 여등하여 이현 기상하리라. 너희들, 여등이다 너희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 상을, 덕상을 나타낼 것이니라. 이 다보부처님은 증명법사입니다. 다보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보부처님께 위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 그걸 풀 때 이것은 너무 당돌한 것 아니냐. 그런다면은 이 내용이 조금 조작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보부처님께 위임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보부처님께서 일러주실 거다고 퍼낸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신이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할 것이다. 시에 이때 다보부처님께서 저 보살에게 고하시되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묘보살에게 선남자야 내하라. 멋있는 말이네요. 내라는 것은 부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불러서 오라 이런 얘기죠. 불러서 오라. 오라고 부르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오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욕견 여신하노라. 너의 모습을 보고자 하노라. 묘보살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다보부처님께서 그 원래의 보살로 있을 때의 원이 이 법화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셔가지고 유통을 권하시고 또 다보부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증명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다보부처님께서. 그래서 항상 믿음을 권하고 또 다른 세계의 보살들을 법화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다보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묘보살님을 인도하는 거죠. 이쪽으로. 법화경이 서는 곳이 있으면 내가 증명을 하겠다. 탑을 세워가지고 내 증명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보부처님께서는 그 탑 속에 이렇게 애롭게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서란 곳에 계시면은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분이 다보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묘보살님 오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묘원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오시면서 이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묘원보살님께서 그 저 나라에서 이제 사바세계로 오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번본에 보면은 묘원보살은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작별 인사를 올리고 신통력으로 84,000의 그런 보살들을 데리고 그 정광장엄국에서 몸을 이제 감추고 사바세계를 향해서 떠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묘원보살이 그냥 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묘원보살님께서는 정화 수왕 열애 부처님께 예배를 깍듯이 하고 거기서 84,000의 보살을 이제 데리고 사바세계로 오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엄스러운 내용입니다. 7다라수니까 약 한 200m 정도의 높이로 해가지고 쭉 그 84,000의 대중들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은 영축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기쁨의 마음 항상 가지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 분다리카 수트라 사바, 라마스타람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바, 라마스타람마 분다리카 수트라 사바. 수고하셨습니다.